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또 믿음으로 이겨내는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56편 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재밌는 영화 중에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장르 중에 하나는 사람의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위기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것을 극복해내고 또 포기하지 않는 참 그런 영화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스토리들을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어렵고 힘든데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버텼더니 이 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참으로 놀랍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 들으면 좀 감동이 돼요. 사람들만의 어떤 그런 성공 스토리, 또 성공 메모리가 자신의 삶을 버티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까라고 하는 건 우리 인생의 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큰 도움을 주거나 그냥 뭔가 이 탄탄대로처럼 열려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또 인생이 막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뭐 돈이 많다고 어려움이 없을까요? 뭐 권력이 있다고 해서 뭐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인간의 고뇌와 어려움과 난간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쉬운 방법, 생각보다 다른 방법보다 쉬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 고뇌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참으로 인생에 참 이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얼마나 승승장구하고 참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막 슈퍼스타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질투라고 하는 이 시기를 받고 나서 이제 떠돌이 생활, 피난처의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 너무너무 괴롭고 어려움이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시편의 56편의 표제어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 가드왕 아기스라고 하는 이 블레셋 왕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자기가 이 살기 위해서 블레셋 쪽에 투항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근데 골리앗이 출생 신분이 어디입니까? 어디를 대표해서 전쟁에 참여했습니까? 바로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다윗이 왔다는 건 자신의 적의 장군이 온 거잖아요. 물론 다윗은 정말 위기고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친 거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상대방 국가에 볼 때는 이걸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살고자 너무너무 위험한 선택을 무릅썼어야 됩니다. 분명히 두 가지 선택이겠죠. 하나는 저 원수 골리앗을 죽였고 우리를 전쟁에 패하게 만들었던 저 다윗을 죽이자, 그럴 수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저거를 잘 포로로 잡아서 어떻게든 좀 이용해 먹자, 전쟁 포로로 이용해 먹자, 뭐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대부분의 이 선택은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선택은 막바지였습니다. 차라리 이 광야보다 블레셋 왕에게 가서 정치적으로 망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이것이 꾸며낸 좀 이제 포장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살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아기스가 그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리앗을 죽인 장군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마 그런 추궁에
굉장히 큰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를 탈출하고자 미친 척했습니다. 침을 흘렸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며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 자리를 모면해서 다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린 시가 바로 시편 56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한 거예요. 미친 척도 하고 침을 흘리기도 하고 살려달라고 애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죠. 두려운 날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는 것이죠. 이 깨달음이에요. 3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이거 굉장히 명쾌하고 짧은 구절이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 내가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속상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피할 길 없는 그런 막막한 그 순간이 있고 그 날에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삶이 두렵고 힘겹고 사람을 의지할 때 오히려 뒤통수 맞고 어제 월요일의 말씀처럼 내가 사람을 의지했는데 뒤통수를 맞아요. 그만큼 속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두려워하는 날에는, 그런 속상한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라는 겁니다. 나의 생명을 노리는 악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그 환경들 가운데 다윗은 결심합니다. 이제는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겠다. 하나님 그러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사람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실제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을 쉽게 선택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4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자신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10절에서 또 이 말씀을 반복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자신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결국 그가 선택해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설교 말씀을 왜 듣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도전받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보이는 것보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 놀라운 말씀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물질의 고통으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두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 따라다니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선포된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붙잡음으로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두려움에서 극복해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대로 행동해 봅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도전해 주시면 기도해 봅시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하라고 하시면 한번 찬양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겹겹이 쌓여있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게 우리에게 참 능력과 은혜를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